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모든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올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아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맞이한 이 주일,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가정이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저희의 심장 가운데 예수로 만족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영원토록 살아계시어 택하신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신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삶과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기념하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교만과 아집으로 인하여 참된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쉽게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한 점 있다며 이 시간 깨닫게 하옵시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 이 시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 거룩한 주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울산 온유교회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을 우리 주님 품 안에 안아 주옵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 안에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자라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성장하시면서 키가 자라며 지혜가 더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어린 생명들에게도 지혜와 사랑을 주시어 영육이 강건케 하옵시며 주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온 저희 신명들에게 이 시간 또 드려지는 예배로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함으로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수와 진보 또한 지역과 계층 또 이념으로 인하여 분열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보살피시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우시게 하옵시며, 교회가 먼저 모범이 되어 화목과 용서의 본을 보이게 하옵시며, 모든 국민이 기도하며 화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남았습니다. 온 나라가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전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우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안의 분별력을 주시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훌륭한 대통령이 선출되어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며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성도들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원치 않는 질고와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치유받게 하옵시며 간호하는 손길에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로 준비하는 손길에 함께 하옵시며 호산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드려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 6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며 듣는 말씀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기쁨,
또한 만족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하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라도 같이 부르셨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가정으로서 믿음의 기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삭 또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고, 야곱 또한 마찬가지이며 수많은 12아들 또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고,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과 또 하나님의 그 만족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찌 보면 가장 복된 선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천국의 기쁨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쉼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가정 가운데는 생명의 탄식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좋은 장소라고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랑과 안식을 누림과 함께 또한 새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 이것이 또한 가정에서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처럼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비전을 위해서 꿈꿀 수 있어야 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애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그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고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4인 가정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그 통계에서 그 가정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봤더니 어떤 게 가장 많이 지출될까요? 네, 교육비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3인 가정이면 그 프로테이지가 더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지역 구분 없이 다 퉁쳐서, 초중고 다 퉁쳐서 평균적으로 아이 한 명당 45만 원 정도, 많게는 50만 원 정도 교육비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둘이면 얼마죠? 100만 원, 셋이면 150만 원. 네. 그러니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100만 원씩, 그러면 1년이면 1200만 원이죠. 만약에 한 가정의 수입이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 싶으면 20%에서 25% 정도가 아이들의 교육비로 지출이 됩니다. 상당한 비율이죠. 왜 이렇게 큰 비율로서 지출을 할까요? 자녀의 미래를 부모들이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로서 지금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 어떤 것보다 교육이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의 미래가 걸린 이 교육,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 생태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맹수들이 그 새끼들을 교육하죠. 대표적으로 사자도 그러합니다. 숫사자는 그 암사자와 새끼 무리를 보호하고, 암사자는 새끼에게 사냥 기술과 또한 무리를 적응하는 훈련을 시켜서 마침내 독립하도록 나가게 합니다. 새끼 사자가 앞으로 성년이 되어서 야생에서 살아갈 생존이 보통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아낼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암사자들은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나 맹수 또한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통 부모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자녀가 앞으로 잘 돼서 내가 좀 덕 좀 봐야지 하는 마음, 사실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정말 자녀들이 앞으로 잘 커서 그 인생 가운데 평탄하고 형통하여 자기의 몫을 잘 해내는 그 모습, 그것을 모든 부모들이 바라기 때문에 그와 같이 교육에 심려를 기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아마 그것만큼 근심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서점가에 가면은 자녀 교육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제목 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때는 얼굴을 보고 자란다 생각하지만,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물려줄 6가지 지혜. 근데 저는 6가지 지혜보다 더 눈에 들어왔던 것은 물려줘야 할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지혜는 곧 자녀에게 물려줄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물려주는 것, 나를 보여주는 것이 자녀 교육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녀 교육의 열심,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애씀을 가진 것,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것은 나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 이와 같은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에서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신앙교육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교육은 자녀의 평생을 자유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교육은 자녀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이면서 또한 우리 가정의 미래이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미래이며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참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의 평생에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녀가 평생 이와 같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녀의 신앙 문제를 놓고 많이 고민들을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신방을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고 이전 교회에서도 누차 들어왔던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들은 사실 자녀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겠고 고민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신앙 문제였습니다. 어려서는 이 녀석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이제는 사춘기가 지나서 그리고 대학을 가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려서는 말을 잘 들었는데 어른이 되니까 말도 듣지도 않고 이제는 신앙에 대해서 잔소리로 생각하더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으로서 저에게 상담을 또한 기도를 요청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걸린 이 신앙교육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우리 부모들이 교회에 많이 의존했었습니다. 아니 거의 전적으로 위탁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육하는 이 물리적인 상황을 볼 때는 사실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몇 시간이신지 아시죠? 네, 번뜩 떠오르시죠? 168시간. 예, 제가 계산해 봤는데. 자, 168시간 중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과연 얼마나 교육을 받을까요? 뭐 넉넉 잡고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1시간 정도입니다. 한 40분 예배 드리고 한 20분 우리 선생님과 이제 분반 공부를 보통은 하겠죠. 자, 168시간 중에 1시간 교육을 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의 신앙, 아이들의 삶이 정말 성장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평균적인 우리의 기대치를 바라볼 때는 사실 어렵습니다. 자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2000년대에 살아간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900년대 우리 한국 초기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이제 실전 신학을 강의했던, 그리고 승동교회에 담임하셨던 곽알련 목사님, 외국인입니다. 이 목사님이 1919년 목사 집업이란 책에 이러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곽알련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일학교는 보충하는 것이 주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주는 어디에 있다는 거죠?
가정에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하는 것이 주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이미 1919년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학교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 자녀의 신앙 교육 문제는 이전부터 중요하게 다뤄왔고 고민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독교 교육, 자녀 교육에 대한 실태에 대한 여러 논문을 몇 편을 보면서 하나 띄는 설문 내용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몇 가지가 이렇습니다. 나는 가정을 신앙 교육의 중요한 현장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상당수의 부모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항이 이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자녀의 신앙 교육에 책임을 가진 교사라고 생각하는가? 이 부분에서도 대부분의 많은 부모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항이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나는 주일 아침 자녀가 시험 기간에 교회 대신 학원이나 학교에 간다고 할 때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인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에휴 그러겠죠. 예배 드리고 신앙이 더 중요하지. 그런데 사실 대부분 반 이상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실 다릅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중요하고 이 가정이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무척 중요한 현장이며 부모는 그들의 신앙 교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실질적인 삶의 모습에서는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우리 부모님들도 바쁘고요. 우리 아이들도 너무 바쁩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또한 바쁜 일들로 인해서 다들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력이 없습니다. 아이들과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얘야 너 기도 제목이 뭐니?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서로 나누지를 못하고요. 사실 가정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어렵사리 가정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각자의 시간들이 있다 보니 과연 가정예배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도 사실 생기긴 합니다. 지금은 어린 꼬마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놈들아 앉아 하면 애들이 말을 들어주지만 이제 사춘기가 되고 머리가 굵어지면 과연 이 녀석들이 말을 들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저에게도 크나큰 기도 제목이고 앞으로 고민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자녀의 신앙 교육, 이것을 가정에서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고민, 그리고 그 생각이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아멘.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 이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 이렇게 정의하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걸 원어로 직역하면 그의 길의 입구를 따라서, 곧 이걸 정리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곧 부모가 자녀에게 이와 같은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신앙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와 같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할 때 너는 누구겠습니까? 자녀일까요? 부모일까요? 부모겠죠. 부모의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신명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아는 것 그리고 들은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고뇌하고 되뇌이면서 깨달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옳다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에 새겨져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졌습니다. 그처럼 날카롭고 강한 힘으로써 지워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세워져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이 새겨져야 하는 겁니다. 먼저 부모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각인이 온전히 되었을 때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된 것을 이제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것이 자녀들에게 유업이 되고 또한 신앙 유산이 된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받은 자녀들이 복된 다음 세대가 됩니다. 왜 다른 세대가 될까요?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다른 세대는 간단합니다. 부모가 새겨진 말씀, 자기 자신의 새겨진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도 말하셨듯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것은 자녀들과 그 일상 가운데서 앉으나 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 일상 가운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그 삶에 이 아이들이 깨닫고 경험되어지도록 부모는 어떤 특정한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부모의 마음속에 새겨진 이 말씀, 이것을 들려준다는 것은 곧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보라. 이것이 또한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이거죠. 신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가정이며 그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는 바로 부모라는 겁니다. 곧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은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그 신앙을 배운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생각할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하듯이 교회 학교에서 신앙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지만 제1학교, 가장 중심된 학교는 교회 학교가 아니라 사실 우리 가정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일 앞에서도 찬송하며 평안을 누리는 그 모습 또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봐야 될, 우리 자녀들이 학습해야 될 신앙 교재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교회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 해도, 제자 훈련을 한다 해도 변화될 가능성은 사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부모로서의 책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사로서의 사명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행할 길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행한 길을 보여주라, 이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길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자녀들은 행할 길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고 나서 내가 행한 그 길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자녀들은 그것을 알고 행할 길인 줄 알고 깨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서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약간 혀가 짧았나 봅니다. 바람풍을 아들에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들, 읽어봐. 바람풍. 그래서 아들이 의기양양하게 들은 대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바람풍. 아버지가 아니 그게 아니고 다시 해봐. 바람풍. 그럼 아들도 동일하게 바람풍 했답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쥐어 박았습니다. 이 자식아, 바단풍 그게 안 돼? 바단풍 해봐. 그러니 아들이 울면서 했습니다. 바단풍. 뭐가 문제입니까? 들은 대로 했을 뿐이라는 거죠. 들리는 대로 했을 뿐인데 아버지는 쥐어 박았습니다. 물론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이들은 보고 본 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당장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100% 답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만났을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지?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했더라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그 배운 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본으로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러라도 성경책도 펼치시고요, 일부러라도 기도도 하시고, 또 일부러라도 자녀들 앞에서 요즘 교회가 어떠니, 예배드리는 게 어떠니라고 물어보시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사님 무슨 말씀하셨어?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지? 이야기해봐 해서 꼭 브리핑 듣듯이 하지 마시고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내 신앙에 관심이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여서 아이들은 그다음부터 전사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듣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을 보여준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교육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돌격 앞으로 하고 팔짱을 끼시면서 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듯이 자녀들 또한 우리를 본받도록 우리가 신앙 교과서가 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할 길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행한 길을 보여주는 자라는 것, 이것이 부모에 된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것은 그대로 유산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할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 부모님도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지금 신앙의 문제를 놓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신앙 상태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는 생활을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보든 보지 않든 그들은 보고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의 유산을 그들은 받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삭이 받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유산을 우리 자녀들이 받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와 같은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본이 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 조금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날이라서 선물을 주시거나 용돈을 주시려고 계획을 하셨죠. 그냥 두시지 마시고 아이들을 안고 축복 기도도 한번 하셔서, 어린이날은 단순히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기도와 축복을 받는 날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늘 각인시켜서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라는 것을 꼭 가르쳐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열심으로,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가야 합당한지를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가르쳤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행한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신앙 유산으로서 전수되어져서 그들 또한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해야 될 것이 많고 기대할 것이 있지만 낙심치 않고 더욱더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세워진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 또한 온전히 세워지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는 거리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게 하시고 유복하게 하시며 믿음의 유산이 가득한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것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다양한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현장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만 드리지 않고 저희의 마음과 시간 또한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 주 앞에 헌신하며 드립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것 모든 것 주님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 또한 이 시간 기억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와 평강 속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찬용 성도님 어디에 계시죠? 네, 우리 최양란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최양란 권사님 부군되십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박찬용 성도님 함께 믿음 생활 이어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오늘에서야 허락되어졌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가득히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넉넉하게 행복 가운데 만족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으로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잠시 저를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또한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유치부 아동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우리 교회 학교의 미래인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헌신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꼭 함께 하셔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코이노냐 예배로 오후 찬양 예배 때 드리게 됩니다. 각 기간별로 여러분 정해진 장소에서 모이시고 아울러서 원래도 이어서 이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보기도 구역장 건찰에는 예정대로 목요일날 소예배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분을 보시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가정의 사랑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이 자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나의 행한 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므로 자녀가 행할 길을 나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과 가문을 이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각자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교회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